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4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에 일시적으로 찾아온 경제적 부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종교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절정으로 달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이렇게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세력과 정치적으로 결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결탁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방의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죄악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방받은 축복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에서는 혼합된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을 낱낱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거짓말과 도적질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신앙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4절에서는 간음의 죄를, 5절에서는 음주와 오만의 죄를, 7절에서는 살인의 죄를, 8절에서는 타협과 우상숭배의 죄를, 그리고 10절에서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슬리는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호세아서 7장에 열거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죄악들을 분석하여 보면은 그 모든 범죄는 궁극적으로 이방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했기 때문에 찾아온 죄악들이었습니다. 이방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좋지 못한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을 포용하면서 관용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쫀쫀하고 밴댕이 소갈처럼 비좁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했을 때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8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짓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가운데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천사가 마련한 불에 구운 떡을 먹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얇고 둥근 빈대떡처럼 생긴 떡입니다. 이 떡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가라고 부릅니다. 이 떡을 구울 때는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데쳐 주어야지 안도 잘 익고 바깥도 잘 익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한쪽은 타서 먹을 수가 없고 또 한쪽은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됨이 없이 세상 일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좋지 못한 악 영향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순교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도다.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삼키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이 역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됩니다. 세상에 타락한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메시지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고 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교하고 전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가 있는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놓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잘 익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은 설 익어서 먹을 수 없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던 신약시대의 교인들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예수님에게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오늘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의 축복의 문화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보다도 이웃의 강대국들을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달려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방들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우방들 가운데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기를 바라는 우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일본이 좋아하겠습니까? 중국이 좋아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좋아하겠습니까? 미국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25 사변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IMF 때도 이 민족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다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애국가를 참 좋아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 다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가 만세, 대한민국이 복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백성이로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나님에게 꾸중을 들었는가 하면은 외식하는 죄를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젓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진실이 없었고 그 삶 속에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잘 올렸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신령과 진정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토색하지 않는다. 나는 11조를 드린다. 성전 어구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외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껍데기는 하얗게 칠을 해서 하얗게 보이고 있지만은 그 속은 썩어 들어가는 송장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형식과 습관만 남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책망하셨는가 하면은 외식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들이 혼합주의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교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혼합주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종교를 혼합시켰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밤에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릴 때쯤이면은 창문가로 가서 그 인천 도시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수많은 별빛들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그 전등분들이 반짝반짝하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지요. 여기저기 십자가들이 절비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목사인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 혼합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종교들을 혼합하여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혼합주의자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락입니다. 속합니다. 변질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놈들이라. 네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책망하셨는가 하면은 세속주의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왕들도 방백들도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속주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물질과 권력과 향락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대로 돈과 권력과 섹스, 이 세 가지는 사탄 마귀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는 무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섹스가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 그런 남자를 가르쳐서 파트타임 파파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루는 이 집에서 아빠 노릇하고 또 하루는 저쪽 집에 가서 아빠 노릇하고, 그런 사람은 파트타임 파파, 바람 피우는 남자라 그렇게 영어로 부릅니다.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른 날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파타임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하루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 날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파트타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풀타임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타락한 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훌륭하고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로 속과 겉이 일치하는 신앙입니다. 그 속과 겉이 하나가 되어야지 됩니다. 안과 밖이 하나로 일치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린 대로, 기도한 대로, 봉사한 대로, 찬송한 대로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훌륭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일치해야지 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가족과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아빠들이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 잘못된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충성을 하지만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잘못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모님께서 어깨에다가 이불을 메고 예배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는 천사와 같이 은혜스럽고 좋으신데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 너무 무서워요. 고함 지르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살라고 이불 갖고 왔습니다. 그랬답니다. 목사 이야기하니까 억수로 좋아하신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해야지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삶과 행동이 일치해야지 훌륭하고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주일이 되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속옷과 겉옷을 새 것으로 깨끗이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정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충성 봉사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주일날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출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받았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옷을 바꾸어 입지 않고 그대로 입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꼭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성도님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고 좋은 신앙인가? 두 번째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희생이나 손해가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7배나 뜨거운 불뭇불 속에 던지워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애원을 합니다. 어떤 신이 너희를 저 불뭇불 속에서 건져내겠느냐? 지금이라도 나에게 절을 해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서 내게 절을 하면은 너희들이 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내게 절을 하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뭇불 속에서 타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을 주제로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앙이 잘못된 신앙인가? 어떤 신앙이 훌륭하고 좋은 신앙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는 주일날 공동우회에서 우리 서문교에서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훌륭하고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빨이 좋지 않아서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제 이빨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더니 새 칫솔을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평소에 어떻게 칫솔질을 하시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칫솔질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 앞에서 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시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목사님께서 이빨을 겉은 잘 닦으셨는데 너무 닦으셔가지고 이빨이 좀 삭았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는 제대로 닦아내지를 않아서 안쪽으로는 썩었습니다. 이빨은 껍데기만 잘 닦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도 잘 닦아야지 됩니다 하면서 새롭게 이빨 칫솔질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 칫솔질 하는 것을 새로 배우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껍데기만 거룩하다고 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도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가족들이 볼 때,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은 속이나 껍데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교회 안에서 생활이나 사회 나와서 하는 생활이나 교회 안에서 생활이나 집에 와서 하는 생활이나 똑같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